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신자들의 태도 이하에 따라 슬기로운 자가 되거나 미련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 관습은 이러합니다.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에 그대로 일주일가량 머물러 있으면서 집을 개방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축제에는 그들이 선택한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신랑은 그의 친구들을 대동하고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멀리 나와서 기다립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부 측의 방심한 뜰을 타서 오기도 합니다. 밤중에 오게 되면 등불을 켜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오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등불은 꺼져버립니다. 등불을 켠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와서 일단 문이 닫혀지게 되면 후에 오는 사람에게는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슬기로운 자라고 불리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시간 저희 슬기로를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재림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거나 믿는 것은 허망하고 무익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에는 확실한 예언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읽어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않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서간야 선지자는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예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실 때 구름이 예수를 가리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알게 한 것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는 신약 성경에만 하여도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배치되는 것이며 제멋대로 해석한 그릇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입니다. 예수의 성천하시는 광경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신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재림 목적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몸이 부활되고 살아있는 자들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영접하여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멸류관과 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어 함께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멸류관을 바라며 그의 행함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이처럼 복되고 영광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약속이며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현실로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재림 목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기록되기를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였습니다. 그 형벌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온 처녀들은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신랑을 맞이하여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등과 기름입니다. 등은 교회의 의식, 교리, 체제, 전통과 같은 것입니다. 등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고 교리를 배워서 알고 교회의 체제와 전통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설문지의 종교를 묻는 난에 기독교라고 서슴없이 기록합니다.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사랑입니다.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고 교리를 배워서 알고 교회의 체제와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믿는 사람은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신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회나 교인들을 쳐다보기가 힘들 것이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언하시기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은 명목상의 신자가 아닌 진실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도 성경대로의 믿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라는 명칭을 가지고도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한 신자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성경대로의 믿음인 것이 증명되려면 시험의 불과 물을 통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통하여 검증되고 판별됨을 보게 됩니다. 사이비 신자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율법주의 신자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질문하기를,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자 청년이 묻기를, 어느 계명들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가슴을 펴고 고개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둘째,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 구원을 보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입니다. 셋째, 무속적인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다만 세상의 부귀 공명을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육신적 현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넷째, 종교다원주의 신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하며 어느 종교를 신봉하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예수의 말씀을 배격합니다. 다섯째, 이성주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과 신앙과 생활의 기준임을 부정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논리로 판단하는 이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을 신화나 미신적인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등을 불신하거나 그런 교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여섯째, 기회주의 신자가 있습니다. 상황과 경우에 따라 말을 바꿉니다. 소위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행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자들이 믿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되기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며, 참된 신자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예수의 구속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일념으로 성도답게 살려고 힘쓰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며 최상의 응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 핍박, 유혹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상 삶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두려워하거나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항상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들이 시간이 지연되므로 지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슬기 있는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였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와 너희의 세계는 결코 충분치 못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였습니다.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온 말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냉혹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들의 시대에 올 것처럼 긴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열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 시대보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일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죽어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천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혼인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하여 어떤 비상한 행동을 취할 것은 없습니다. 구속신앙에 굳게 서서 예배 중심으로 살며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 예수께서 예상보다 더디 오신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부 측의 방심한 때를 타서 오기도 합니다. 밤중에 오게 되면 등불을 켜고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늦게 오면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한 등불은 꺼져버립니다. 등불을 켠 자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와서 일단 문이 닫혀지게 되면 구에 오는 3일은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들의 처음의 상태는 서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보다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열 처녀들의 상태와 그들 사이에 차이가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5 처녀는 기름 준비한 처녀로서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5 처녀는 기름 준비가 없는 처녀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랑이 그들의 예상보다 더디 온 까닭에 그들의 상태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합니다. 예수의 재림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신자에게 휴고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예언하고 예수님이 친히 예언하시기도 하고 제 아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은 더 이상 저희들이 의심할 나위가 없이 확고부동한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이제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길이 없사옵나이다. 예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져올 그 영광과 그 기이한 능력과 그 놀라운 복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기쁨이 가득 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 다가와도 다시 오실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능히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러한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도 많고 들어도 아예 귀를 닫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